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박종대, 신수정, 최영주, 경모신 성도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기관에서 봉사하며 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깊은 뿌리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리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계속해서 성경의 유익을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의 유익 4가지가 나오지요. 자, 16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가지 성경의 유익이 등장하지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늘의 가르침,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항상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망인데요. 책망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책망할 때는 2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도인 나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책망의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책망할 때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기 위하여 책망하시고 야단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멸망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책망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수정하고 교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정하고 교종하고 똑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바르게 함의 좋은 예를 여러분들에게 사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울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현장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한 겁니다. 죄를 지적을 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고 즉시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삶이 바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책망하였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을 즉시로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시고 죄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의 삶이 수정되고 교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르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경의 유익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무엇일까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함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약간 조금 복잡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들으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잘 제가 설명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잘 따라오시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라는 것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옳다의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옳은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옳다, 의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옳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우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말은 여전히 거칠고 우리의 행동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의 후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옳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분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요? 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이제 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2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30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30절에 주어를 하나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주어를 넣어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랬습니다. 미리 정했다는 말은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부르셨다는 말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나요?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오직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재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스스로는 전혀 의인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한 것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있지만 제가 그냥 로마서 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게 되셨는지.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옳다고 인정함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요.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의인이 되지 못하여 당연히 죽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 되지 못할 사람들을 어떻게 의인이 되게 하셨는가?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지금 칭해주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구속 또는 죄사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의인이야, 넌 옳은 사람이야,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되었고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완전한 의로움이세요. 완전히 옳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옳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혹시 어려우신 분이 계시세요? 있습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에 대해서는 이만큼 설명을 해두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고 옳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얘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 영혼은 날마다 그렇게 호소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남들을 미워하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또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못되게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옛날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악들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의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죄악을 여전히 지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의로 교육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칼빈이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장로교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존 칼빈, 요한 칼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 칼빈은 지금부터 지금부터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09년에 탄생을 하셨고 또 2009년이 요한 칼빈 500주년 기념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칼빈이 우리에게 이 의로 교육함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로 교육함이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훈계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로 교육함이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에 대한 훈계를 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생활, 거룩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의인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경건해지고 의로운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훈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받는 것이 왜 필요한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죄를 지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적받았으면 수정하고 교정하고 고침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수정하고 교정하면 끝이냐? 우리가 완전히 교정받고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수정되고 완전히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수정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의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의인된 생활을 하도록 계속해서 이 성경으로 교육받고 훈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339쪽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4장 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이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뭘로 지금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요. 우리가 뭘로 경건한 생활, 뭘로 의인된 삶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인된 삶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요, 확실히 딱 보기에도 현재형으로 보여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고 미래에도 이 성경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은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수동태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누군가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버티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인된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의인된 삶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마음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책망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경건한 삶이 아니야. 너 지금 의로운 삶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능력이고 성경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놓는 일에 결정적인 작용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여러분의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읽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요, 읽은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과 우리 영혼에 쑥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영혼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게 합니다. 무엇이요? 기도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에 좋은 예가 있어요.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죠.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잔이 그냥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고뇌에 차면서 기도를 했는지, 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기도가 끝난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되 당당하고 아주 담대하게 이 십자가를 지는 분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옮겨놓게 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경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나의 연약한 육체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합니다. 성경의 소원을 이루도록 말하지 못하게 해요. 자꾸 우리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주장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께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의로운 생활, 경건한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다 보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로 교육하다 할 때의 교육이라는 말이에요. 이 교육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징계라는 말이고요, 훈계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계속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계속된 훈련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듣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깊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으로 배어있는 훈련이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권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투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카운터 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이 카운터 펀치가 뭐냐면 이렇게 카바를 이렇게 상대방이 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펀치를 날립니다. 그러면 그 펀치를 살짝 피하면서, 이게 펀치를 날리면 이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걸 피하면서 되받아치는 게 카운터 펀치예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카운터 펀치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고 교육을 시켰으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카운터 펀치. 그럼 링에 올라가서 이 복싱 선수, 권투 선수, 프로 선수하고 붙으면 제가 이기겠죠. 제가 이게 왜 여러분 왜 저를 무시하십니까? 제가 질 것 같습니까? 아유,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네요. 왜 질까요? 그렇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은 받았지요. 머리는 제가 알고 있죠. 근데 막상 링에 올라가면 어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다리도 후들후들하고 상대방 펀치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그런데 훈련을 오래 받으면 이 카운터 펀치가 몸에 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 펀치도 보이고요. 상대방이 비는 곳을 알고 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탁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며칠 만에 완성이 될까요? 안 되겠죠? 수개월 동안 해도 안 배웁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수년을 해도 힘들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생활에서는요,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훈련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교정하고 수정했다 그래서 틀린 것을 한번 바로잡았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평생 가느냐? 그게 아니고 또 훈련받고 또 수정하고 틀린 거 있으면 또 바로잡고 또 교정하고 또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 교육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의 유익 4가지를 다 배웠습니다. 성경의 유익 4가지 다 기억하시죠? 뭐가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성경으로 잘 교훈 받으시고 때로는 책망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바로 수정하시고 바르게 잡으셔서 의로 잘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의로운 사람, 그리고 경건한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혼도 성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평생 곁에 두며 이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수정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